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즉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때문에 많은 일을 겪지만 더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시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정된 시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한하다면 괜찮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어서는 영원히 살 것 같고 그 젊음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간을 이해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시기,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청년의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장년의 시기에는 장년들이 그 시기에 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러나 노년의 시기에는 노년의 시기에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처럼 우매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기 시작하면 인생의 많은 시련과 역경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의욕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시기를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이 일을 해야 될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 분별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창조 질서에 순응해 사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죠.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시간을 이해하는 것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중요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스스로가 분별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때의 문제죠. 자, 먼저 오늘 내 본문 상황을 6장과 7장으로 넘어옵니다만은 좀 이해하기 위해서 1절과 2절 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보면은 두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갈릴리 지방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깝고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 지방의 가버나움에서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주로 거기는 많이 못 배우신 분들 또 사회적인 계층들도 약자들이 많이 살던 그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또 옮겨오시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유다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거기서 사역하십니다. 근데 이 유다 지방의 사역은 거기는 늘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거기는 변론이 있고 또 논쟁이 벌어지고 싸움이 있고, 그래서 늘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런 일을 겪으시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쉬시면서 자기 사명 감당하시다가 또 때가 되시면 예루살렘에 가시고 이 두 지역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곳은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거기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왜 그 일을 거기서 하셨냐? 5장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해답입니다라는 설교를 초반에 들었을 때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침받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미 들으셨습니다.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습니다만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이 어디냐면 바로 예루살렘 곁에 있는 베데스다 그 연못입니다. 예루살렘이었어요.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일을 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만 안식일날 그 일을 하셨으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문제를 들고 일어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문제를 삼았어요. 왜 당신은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여전히 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하신다. 이 두
두 말이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신성모독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거 신성모독죄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안식일날은 유대의 율법에서 가장 핵심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듯 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게 핵심인데, 아니 안식일날 주님이 일을 하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려고 적개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어디로 오신 겁니까? 갈릴리로 오셔서 거기서 사역하시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님은 거기서 좀 더 계셔서 사역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예루살렘에 가시면 거기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더 하시려고 하셨는데, 그때는 또 언제였느냐? 초막절이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초막절은 보통 9월 중순서부터 10월 중순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7째 달인 티슈리 15일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전통적으로 말하면 추석 명절로 이해될 수 있고, 교회 절기로 말하면 추수감사절기가 이 절기에 해당하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정말 원로 각지에서 외국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루살렘의 보통 인구가 그 당시 인구가 예루살렘 인구가 3만에서 5만을 잡는데, 이러한 6월절에나 이런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은 보통 많이 잡힐 때는 200만까지 잡히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상황을 이루었던,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 올리브와 포도를 이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제를 일주일 내내 드렸던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굉장히 큰 축제였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초막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외국서부터 막 그 순례의 길을 걸어옵니다. 걸어오면서 그 사람들은 레몬나무, 상록수, 또 버드나무, 팜나무 같은 것들 가지를 흔들면서 성전을 향해 성전에 와서는 그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나 아니면 올리브 농산에 텐트를 쳐, 요즘으로 말하는 캠핑하는 거예요.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있으면서 매일 있는 성전의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초막절에 참석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집의 앞마당에라도 초막을 꼭 지었어요. 또 옥상에도 초막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앞마당에다가 초막될 때 텐트를 치고 옥상에도 텐트를 쳐서 그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요즘 우리 캠핑 문화가 유행인데 이 초막절이 캠핑 문화의 원조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형제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3절로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그 소문이 삽시간에 나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소문이 누구에게도 들어갔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언제 나왔는지 그 내용은, 만난 내용은 기록되어 오고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했는데 무슨 대화를 하는 것입니까? 그 형제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왜 갈릴리에 있느냐? 나타내기를 스스로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뜻을 이루려면은 저 예루살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거기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면은 한순간에 당신 영용되고 스타가 될 텐데 왜 여기 갈릴리에서 이루고 있습니까?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그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인식의 인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형제들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냐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 스스로 스타가 되려고 하는 사람, 스스로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 그러한 평가를 하면서 왜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느냐,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오해해도 이렇게 형제들인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결국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당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신분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마귀들과의 시험에서 끝난 문제입니다. 처음에 공생을 시작했을 때부터 마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떡을 만들어 봐라, 뛰어내려라, 내게 절하라, 다 주만 영웅이 되라, 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스타가 되라, 그러면 해결된다. 이미 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 끝낸 문제인데 형제들은 아직도 그 인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파요. 오해를 받는 거,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오해받는 게 더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왼수가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늘 안에 있어. 여러분, 가까운 곁에 곁에 있어. 정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 하면은 뭐 그냥 넘길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이런 말 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네. 그러면 그냥 속에서 그냥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막 쿡쿡 찔러대는 거예요. 당신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갈릴리에 있냐? 올라가라.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데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확 일으켜봐라. 그러면 당신 스타가 되고 거기서 영웅이 되고 그럼 당신 왕이 되고 모든 문제 끝난다. 그러면 당신의 형제인 우리도 좀 한턱 볼 거 아니냐? 올라가라. 왜 여기 있느냐? 정말 하여튼 못돼 처먹었어. 그렇지? 한 연구에 의하면 인생의 기적을 낳는 7가지 생활습관이라는 책을 보면은 심리학자 웨인 다이어가 한 말인데, 일반적인 사람들의 83%가 어디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냐면 누구에게 상처받는다고요? 가족에게서. 몇 프로가요? 83%나 돼요.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통계입니다. 정말로 상처받는 사람들은 가족들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예의를 지키고 정말 말이라도 따뜻한 말을 하고 어떤 경우라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거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과정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의 변화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은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셔요. 그래서 야고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수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순교하는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었죠. 또 사도행전 1장 14절 보시면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도 다 예수님 무릎 앞에 쪼아리며 기도했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다 마음을 같이 기도했다. 즉 그들은 성령 체험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공동체, 즉 혈연 공동체가 이제 영적인 공동체로 바뀌어져 가는, 제가 언젠가 이 과정을 설명을 여러분께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의 가정들이 혈연 공동체로만 있으면 문제가 심각해요. 이 혈연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로 바뀌어야 됩니까? 영적인 공동체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 구원시키고 집안들을 구원시켜서 이 혈연 공동체가 영적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늘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그들 가족들을 다 구원하셨죠. 자,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그렇게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못된 말들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자, 6절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형제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의 때와 너희 때가 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지만 나의 때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고 대신 때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초막절 절기를 말합니다. 그 절기는 1년에 한 번씩 가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 마음 먹으면 가는 거죠.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때는 매년 있는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십자가의 사건, 그 중대한 사건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 번 반복될 수 없는 단 유일하게 한 번 있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특별히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신중하게 그 때를 분별하시면서 보니까 아직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초막절에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은 올라가라. 나는 갈릴리에 좀 더 있어야 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형제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을 맛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 때는 아직은 아니었어요. 죽긴 죽어야 되지만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넘어서 다음 6월절 해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아직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더 갈릴리에 머무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늘 하시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때를 분별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혼인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그때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늘 때를 분별하는 것들이 늘 있었어요. 지금도 이 초막절 이야기를 하니까 때를 분별하고 사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도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때를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때를 분별하라. 우리도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 인생의 문제가 전부 어디에 생기느냐? 여기서 생겨요. 때가 조금 빠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로부터 뭘 받습니까? 저항을 받아요. 왜 이런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느냐? 좀 가만둬라. 조금 빠르면 사람들은 저항합니다. 조금 늦으면 사람들은 어떤 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왜 이제 와서 하느냐라고 비난해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참 이 가정소사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역사적인 것도 그렇고 이 때를 구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때를 구분하지 못하면 늘 저항 속에 살아야 되고 늘 비난 속에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 속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들이 전부 이 때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정말로 뭘 구분해야 된다고요? 때를 구분하라. 따라합시다. 때를 구분하라. 정확하게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복잡해집니다, 인생. 그런데 이 하나님의 때와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구분되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또 구분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구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아주 필요한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과 때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둘이 뭉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때는 아주 달라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속내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일이 가치와 중요성을 따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이게 정말 이걸 해야 될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분별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느 때에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때는 아주 다른 것이고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두리뭉실되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보면 아들놈이 며느리 자기 아내 될 사람 데려와서 인사시킵니다. 쫙 보면서 요즘은 뭐 자식들 뜻이지 뭐 부모가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결혼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딱 부모가 봐가지고 판단하잖아요. 저 집안 따져보고 뭐 이게 결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래도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뭘 잡아야 됩니까? 결혼 날짜 잡는 거. 그것을 언제 할 것인가, 이게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서 하나의 결혼식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언제 이룰 것이냐,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이 혼동 속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이미 십계명, 율법,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별로 어렵지 않게 판단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 그렇죠? 안 그래요? 제가 언젠가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미국에서 오셨는데, 전 미국에서 오시면 어머님이 당연히 내가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어머니 언제 오신대, 이제 모실 준비합시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얼굴 똑 쳐다보면서 어머님 우리가 모셔요? 나는 당연히. 아니 그럼 우리가 모시 누가 모셔? 아니 당신은 7째 중에 막내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신경전을 좀 벌였어요. 집사람이 기도하다가 이제 모셔야 되겠다고 해서 모셨는데, 어머니를 모셔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이분들이 아니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공경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니 왜 말들을 안 해요? 공경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가 먼저 모시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집사람은 기도를 해보겠다고 그랬을까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합리적인 방법을 피해볼까? 그런 뜻이 그 속에 못된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겠다는 말 속에는 참 다양한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그것을 안 지키려고 할 때가 이제 우리가, 근데 물론 하나님의 뜻도 분명할지 못할 때가 있긴 있어서 구분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도 제가 여러 번 설교했지만 나중에 또 드릴 말씀이 있고요.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분별하시는 곳이 계십니까? 뜻입니까? 때입니까?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은 정해졌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뜻이 아니라 때를 구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때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무언가, 이 부분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많은 혼란이 생기죠. 자, 이제 때를 구분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절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창조하실 때마다 무엇에 따라 만드셨다고요? 때를 따라 만드셨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따라 다 만드셨어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 때가 있어서 이 때에 맞추지 않으면 농사도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5절 이 전도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5절 말씀을 늘 다시 설명하는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제가 첫 목회할 때 부여에서 목회했을 때 아주 그냥 돌이 많아가지고 돌을 다 갖다 버리고 화단을 예쁘게 꾸몄어요. 근데 그 해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교회가 산 중턱에 있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계단이 또 다 무너졌네. 그러니까 또 이제는 또 뭐가 또 필요합니까? 이젠 돌이 필요해. 그래서 그냥 버린 돌들도 다 주스러 다녔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 전도서 3장 이 5절의 말씀을 잊지 않아요. 근데 요즘 한 가지 더 깨닫는 게 있는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우리 연세 드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니까 부부가 각방 살아. 각방. 아니 부부가 각방 살아야 됩니까? 한 방 같이 자야 됩니까? 아니 오늘 대답을 못하는 게 많네. 주님께서는 각방 쓰라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결혼했으니까 같이 살아야지. 근데 보니까 다 각방 쓰시는 분 많아.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편하대죠. 여러분 권사님들 그래요? 그냥 각방 쓰는 게 편해요? 나이 드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에요. 어느 때는 그렇게 안아보려고 막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 이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를 구분하는 것이 아주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공생을 사시면서 철저하게 자기의 때를 구분하셨어요. 머물러야 될 때가 언제인지, 또 나서야 할 때가 언제이신지. 주님은 철저하게 그 일들을 때를 구분하여 사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에 실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는 세력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시며 그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때를 정확하게 구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런 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를 온전히 분별해야 됩니다. 때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것처럼 참 어리석은 삶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때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은 다 못 드리지만 중요한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철저하게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려면 따라합시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철저하게 나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1절 아까 만사의 기한이 그 때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말미에 보면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범사의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게끔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으로는 그 때를 구분할 수 없게끔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는 그 때를 제대로 100% 구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저도 목양을 하면서 하나님 때를 늘 분별하지만 100% 장담 못합니다.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지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부활승천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득이 된다. 왜? 그래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니라.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면 모든 것이 생각나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매우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시점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실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러 딱 갔더니 세례 요한이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그리고 뭐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태복음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때가 되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요한복음 3장에는 1장에는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때를 구분 못해요. 사람을 구분 못합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구분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다른 세부적인 사항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건 나중에 이제 금요 철야 때나 또 관심 있는 분들 계실 때 그때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원칙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가지고는 한계가 많아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저도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 오셔서 그 일을 함께 해주셔야 우리는 이성과 우리의 회의를 넘어서서 바로 그때를 분별하게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하실 때가 꼭 시간을 보고 하십니까? 아니면 배꼽 시계가 가끔 알려 주십니까? 그렇죠. 정확하죠. 배가 고프다. 그러면 시계 밥 먹을 때가 됐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시스템이 작동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런 시스템이 작동해요. 저도 늘 경험해 봅니다만은 성령님께서 나와 충만하게 있을 때에는 때를 분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보여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머릿속에 상상만 막 일어나요. 이 상상과 성령의 분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하는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 여러분께서 갑자기 머릿속에 상상이 나, 막 복권, 로또 복권 하나 사가지고 50억 당선되면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여행을 다니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 막 머릿속 돌아가는 거야. 막 로또 복권 막 해가지고 그 상상의 나라가 펴질 때에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 자세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재벌이 돼가지고 막 어떤 일을 상상하고 그 모든 쓸데없는 상상, 우리에게 거룩한 상상력이 일어나지 않고 쓸데없는 상상들, 헛된 상상들, 현실성이 없는 것들이 막 일어날 때는 100% 그때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없는 거예요. 자기 욕구와 욕망이 나를 죽어나고 있을 때, 그때는 어떤 것도 분별이 안 돼요. 그때 분별하면 정말 모든 문제가 깨지는 거죠. 그때 들은 이야기, 그때 뭐 하는 것을 가지고 시기를 잡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금방 망가집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내 안에 쫙 들어왔을 때는 아주 내 내면이 맑아집니다. 분명해집니다. 말 한마디를 들어도 주변 상황을 봐도 분명하게 우리가 그냥 뭔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분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때가 됐네, 되셨네. 마치 양파 껍질이 벗기시듯
막혔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기 시작해, 벗기기 시작해. 그 내용을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그 영의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성령과 더불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모든 문제들이 스스로 막 쫙 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 부분에 관심 갖는 분들 이번 주 철야에 혹시 오시면 모르겠네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설교를 가능하겠죠. 이 기도와 성령과의 관계는 깊은 교제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명확해집니다.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제발 헛된 상승성이 있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게 벗겨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지금 목사님 설교 두리뭉실하다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여기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은 금요철에 나오셔야 돼요. 성령 체험하셔야 돼요. 그럼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 안에 성령 충만하면서 내가 아니라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를 보면서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적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이제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는데 환경이 변화됩니다. 따라합시다. 환경이 변화가 된다. 환경이 변화되는 것들이 감지돼요. 이것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환경이 변화되는 것도 놓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작은 입자가 떨어져도 그 의미를 알게 돼요. 환경의 변화가 있어요. 자, 예수님도 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신성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분은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분명히 자신의 뜻을 분별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께서도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자기 뜻을 굳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 부분들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사실이 너무 고마워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일주일 후에 다시 초청을 해서 집에서 지금 잔치를 베풀기 시작하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즉 특별히 마리아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드향유, 순전한 나드향유 그 한 병을 가지고 와서 통째로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쫙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다 씻겨요. 그 시가가 3천만 원, 엄청난 향이죠. 그것을 바라봤던 가룟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그것을 낭비하느냐? 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돕지 않고 이렇게 낭비하느냐? 낭비로 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말씀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 장래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언제나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일을 딱 보셨을 때 자기가 죽어야 될 때가 다 되었다는 사실을 굳힙니다. 확신 같습니다. 그 내면에 이미 결정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예수님의 행동으로 몰아가는 결정적인 이제 단서가 되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 요한복음 12장 12절이 13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올라가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확신이 필요해요. 내적인 확신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체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상황의 변화예요. 마리아가 자신에게 한 일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마리아가 그 발에 어떻게 그 소중한 것들을 갖다 붓습니까? 머리털로 어떻게 그의 발을 씻깁니까? 이것은 죽은 자를 시신을 씻기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보시면서 자기의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때는 내적인 확신과 외적인 상황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면은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순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근거가 이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단서들이 그에게 됐던 것들이 특별히 이 마리아의 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인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이례적인 유일한 사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렇게 많은 분별을 통해서 그 때를 잡고 그 때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이 이러한 때를 분별하고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삶 속에 축복과 행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때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그냥 엉벙덩벙 살지 마세요. 무턱대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한 두세 번 무너지면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업, 여러분들이 이루는 가정, 여러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합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여러분들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성공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 나라가 실패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때문에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할 때마다 자기의 의욕만 가지고 일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를 분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 그러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제 하반기 시작되는데 또 이제 가을이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정말 오늘 우리가 결단해 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거 하나라도 그냥 하지 말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때를 분별해야 된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